한 주의 사도 바울의 체험의 한 장면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이기에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한 번 이상은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가 체험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에, 또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살아 계시기에 체험할 수 있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체험을 이야기할 때마다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체험을 이야기할 때 사자성어 중에 한 가지 말이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이 아는 말일 겁니다. 견지망월이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견지망월. 견은 볼견자를 말하고 지는 손가락 지자를 말합니다. 망은 잊을 망자이고 월은 달월자입니다. 그러니까 불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손가락으로 달을 보라고 가르치는데 견지망월 한다는 것입니다. 손가락으로 달을 보라고 가르치는데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 끝만 본다는 가르침입니다. 이 말에 공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체험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따로 있는데 우리는 그 목적을 보지는 못하고 그 손가락인, 그 목적을 가리키는 손가락인 체험만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책에서 읽은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 목사님은 설교로도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는데 어느 날 한 제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그 제자는 어느 교회에 전도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외국을 다녀오신 다음에는 예배 시간에는 설교는 안 하시고 기도만 해준다고 합니다. 예배 시간인데도 교인들을 목사님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는 눈을 감게 하고는 손을 위아래로 쓸어내리는 것 같이 하면서 기도를 해주면 교인들이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인들 중에 한 사람이 이 전도사님에게 와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하도 오랫동안 기도해 주시는데 어느 때는 무안해서 일부러 쓰러진 척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갔다 오신 이후에는 설교보다는 그렇게 기도를 해서 쓰러지는 것이 이 전도사님은 염려가 되어서 이 목사님에게 전화로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전에 저도 어떤 경험이 생각이 납니다. 부흥 집회였는데 부흥 집회 강사 목사님께서 집회를 마치고 내려오시는 길에 어느 여성도님이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여성도를 세우고는 그 앞에서 안수기도를 합니다. 안수기도를 시작하는데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이 여성도가 쓰러지는 겁니다. 목사님은 또 쓰러진 여성도를 위해서 잠깐 기도를 하고 가셨는데 놀라운 장면은 그 뒤에 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를 짧게 끝내고 가셨는데 목사님이 가자마자 이 여성도가 바로 일어납니다. 아무 일도 없이 없었다는 듯이. 오늘 왜 벨소리가 이상하게 양쪽에서 스테레오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 여성도가 일어납니다.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강권적으로 붙잡아 쓰러진 것이라면 저렇게 금방 일어날 수 있을까?
도대체 성령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저 여성도를 저렇게 짧게만 쓰러뜨리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한 장면이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 쓰러지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쓰러지는 현상이 요즘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몇백 년 전부터, 오래전부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 쓰러지는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입신한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 입신하는 경험과는 좀 다른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쓰러진다는 것 자체는 그저 손가락입니다. 이 손가락은 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쓰러지는 것에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왜 그 사람을 쓰러뜨리시는지, 왜 그 사람에게 쓰러뜨리시면서까지 은혜를 주시는지 그 목적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무엇만 봐요? 손가락만 보거든요. 그 쓰러지는 체험만 보거든요. 분명한 것은 쓰러져야지만 성령 받은 것이 아닙니다. 쓰러지지 않고도 얼마든지 성령 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쓰러지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 시작하면 벌써 쓰러질 준비부터 합니다. 쓰러지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쓰러뜨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자랑이 돼서도 안 되고 내가 쓰러졌기 때문에 능력을 받았다라고 생각해서 또 자랑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정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체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체험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체험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확실한 신앙이 세워지기 때문이고 체험이 있는데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죠. 왜? 나는 체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분명히 체험이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체험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를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잘못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체험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를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추구해 갈 때, 예수님을 찾아갈 때 체험을 하는 것이지 체험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것도 아니고 절대 체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절대 체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체험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염려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손가락만 바라볼까 봐.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이 신비한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21장부터가 배경이 됩니다. 21장부터 여러분이 전체 내용을 아시려면 21장부터 보셔야 되는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갔다 옵니다. 전도 여행입니다. 여행이라는 낭만적인 표현이 쓰여졌지만 그냥 전도하러 다닌 겁니다. 3차로 전도하러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야고보와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원로들입니다. 장로들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했던 복음 전도를 이야기하면서 그 성과를 설명을 하고는 야고보에게 한 가지 제안을 받습니다. 바울이 오니까 야고보가 염려한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율법에도 열심히 있는 믿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어릴 때부터 율법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들은 바울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율법을 무시한다.
이방인들과만 어울린다. 이런 의심이 있기 때문에 야고보가 그런 의심을 없애주기 위해서 바울에게 유대의 의식을 집례할 것을 권면합니다. 비용을 들여서 결례를 행할 것을 요청하는데 그것이 바울에게는, 그러니까 그 야고보의 권고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바울이 체포를 당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바울이 성전에 들어오니까 그 안에 있던 유대인들이 흥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에워싸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로마의 천부장이 나서서 바울을 체포함으로 일단 그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놀라운 것이 뭐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체포당할 것이다, 결박당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아가보입니다. 예루살렘에 흉년이 있을 것을 예언했던 아가보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성령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 띠의 임자가 결박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도 체험적으로 보면 놀라운 체험이고 간증할 만한 체험이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 천부장의 허락을 얻어서 유대인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22장입니다. 그때 히브리 말로 말합니다. 유대인들이니까 히브리 말로 말을 하면서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있는데, 자, 이 성경 구절을 읽어갈 때 체험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이들이 있을 수 있죠. 신비한 체험을 사모하고 체험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은 이런 구절만 눈에 띌 겁니다. 6절에 보면 이런 구절만 눈에 띌 텐데 6절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러한 경험이죠.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그런 경험입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췄다. 자, 신비한 현상이잖아요. 하늘에서 큰 빛이, 태양빛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큰 빛이 바울을 둘러 비추는 겁니다. 그런데 체험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들은 이런 성경 구절에 꽂히는 거죠.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도대체 하늘에서 빛이 비쳤다는 게 뭘까? 하늘에서 빛이 비쳤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경험이 뭘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바울처럼 이 빛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겠습니까? 그리고 7절에 보면 이런 경험도 했습니다. 7절에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러니까 체험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도대체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은 어떤 소리일까? 도대체 그 음성은 어떻게 들릴 수 있는 것일까? 나도 저런 음성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그래서 이렇게도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나도 그 음성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자, 17절에 보면은 또 이런 경험을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체험을 얘기하는데 17절에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이 황홀한 중에라는 말은 이전 성경에서는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되어 있었던 말입니다. 근데 비몽사몽이 아닙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엑스타시아입니다. 엑스타시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엑스타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황홀한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황홀한 경험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 체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도대체 황홀한 경험이 뭘까? 예수님이 임재하실 때 이렇게 황홀한 경험을 할 수 있다면 도대체 어떤 경험일까? 나도 이런 경험을 좀 해봤으면. 그리고 또 기도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도 사도 바울처럼 이런 경험을 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전혀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비치는 빛이 어떤지, 땅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지, 황홀한 경험이 어떤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15절을 보면 아나니아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15절은 경건한 사람으로 12절에 나오는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를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보냅니다. 보내셔서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는데 아나니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15절에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자, 15절 잘 보세요. 나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자, 그러면 보고 듣는 것이 체험인데 이 체험이 나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모든 신앙적인 경험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잘못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체험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주님을 위하여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 들은 것은 빛을 보고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 누구를 보고 누구를 듣는 겁니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듣는 겁니다. 그 체험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체험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을 통해서 보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 무엇이 될 수 있으니까. 15절이죠.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증인이 되어야 하니까. 여러분, 체험하십시오. 체험적인 신앙이 되십시오.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경험하십시오. 그러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체험케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경험했으니까, 내가 체험했다는데 그것처럼 강력한 메시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체험하는 것을 증언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경험 속에서 두 가지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체험이 있을 텐데 각자에게 여러 가지 체험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체험들을 주실 텐데 그것을 이야기하게 될 때 꼭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신앙적인 체험은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 앞에서,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바울이 지금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경험을 하니까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놀라운 경험을 하는 그 순간, 그 자리는 믿는 자들 앞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 앞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의 이야기를 끊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하잖아요. 왜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이야기해야 합니까? 증인이니까. 누구의 증인? 예수의 증인.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믿지 않는 자들도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진짜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로 돌아올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체험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체험을 이야기하게 될 때는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이야기하십시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혹은 친척들에게, 혹은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다고, 내가 이런 신비한 경험을 했다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잘못된 경우를 봅니다. 어떤 경우를 보죠? 체험을 이야기하는데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왜요? 자랑하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내가 당신들보다 특별한 존재라는 거죠. 당신들보다 믿음이 좋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더 특별히 여겨서 당신들도 못하는 체험을 나에게 시켜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니까 사탄이 역사합니다. 잘못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절대 쓰지 않습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투표할 때도 겸손한 자를 찾으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체험을 이야기하게 되거든 꼭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 체험에 덧붙여야 될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변화된 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 체험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경험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변화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보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것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19절에 보시면은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이제 그들은 너의 얘기를 듣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바울을 이방인에게로 보내는 계획을 진행시키는 겁니다. 그러는 중에 바울이 예수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었던 사람입니다. 또 그들을 회당에서 때렸던 사람입니다. 주님의 증인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는 표를 던졌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사람들의 겉옷을 내가 맡은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그런데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내가 변화됐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체험을 이야기하려면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변했는지를 얘기하세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얘기하세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였는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얼마나 개망난이었는지 부끄러운 이야기까지도 하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오늘 이렇게 변화시켰다고 얘기하세요. 그것이 바로 증인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을 위하여 체험하는 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체험적인 신앙이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듣기만 하지 말고 체험하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체험은 누가 시키십니까?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성령님께 체험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부탁하십시오. 구하십시오. 그리고 체험한 것이 있으면 용기를 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용기를 내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런 경험을 했다고.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신다고. 그리고 여러분이 얼마나 변화됐는지를 이야기하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달라졌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때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